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다 같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숑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또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믿음 교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교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교구 한 가정마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한 찬양이 늘 삶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번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여기 기도 제목을 기록했사오니 주께서 보시옵고 꼭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 정말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땅을 정복하라. 아무데나 정복하면 돼요? 안 되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 러시아가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양쪽 나라가 거의 다 무너져요. 자,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가 자기 땅도 관리 다 못하면서 또 뺏으려고 이렇게 덤비들어가지고 하면 세게 물렸어 지금요. 지금 빼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공경에 서로 빠져 있어요. 이제는 네 죽고 내 죽고 같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죽어요. 그러면 러시아의 그 남자는 이제 젊은 남자는 거의 다 죽었어요. 가부들은 전부 다 지금 한국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족인데 북한에서 남쪽으로 땅굴을 밀고 내려왔거든요. 우리는 같은 핏줄이고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같은 동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그 땡글을 긁고 이렇게 그 새벽 미명에 쳐들어오는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은 이 남쪽에도 북쪽 식구들 많이 살고 또 북쪽에도 남쪽 식구 많이 살고 같은 형제간에 서로 총을 겨누고 전에 무슨 영화에 그 왜 형제간에 서로 총 겨누고 그게 뭐였죠? 네? 태극기 휘날리며 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쳐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요. 자,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손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 땅, 너 땅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몫이고 너는 네 몫이 따로 있으니까 네 몫만 네가 가져.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먼저 오늘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정탐꾼을 이제 보내잖아요. 몇 명 보냈어요? 12명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서 그 정찰을 쭉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했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들어가서 보고 그들을 보고 그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이제 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들은 전부 다 짱대에 전부 다 대장모 같이 이렇게 됐고 우리는 그들의 들어가면은 밥이 된다. 그들의 밥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못 가겠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 거기 가려고 지금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왔고, 홍해도 건넜고, 그리고 이제 그 코앞에 와서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가 더 신장도 커 보이고, 성도 견고하게 보이고, 도저히 거기에 용감하게 들어갈 용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보는 데서 야코가 죽어가지고, 야코가 뭔지 알아요? 예? 딱 거기서 그냥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겠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그 못 믿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그 얘기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갈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어디로 가래요? 남쪽으로, 광야 세일산 쪽에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서 북서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못 들어가서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세일산 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글로 가라는 그 얘기죠.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방향을 틀어가지고 거기 가서 몇 년이 있어요. 광야에서 38년을 거기서 지나게 돼요. 38년. 자, 거기 가서 방향을 돌려가가지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이들이 믿음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 오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었고,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가지고 먹을 수 있게 주었고,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올 수 있게 주었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런 과정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질 텐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알아서 너끼리 가든지 말든지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광야에서 이들에게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시오. 자,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하다. 교만할 건더기도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 나온 사람들이 뭐 교만할 거 전혀 없는 것 같이,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교만할 뭐 뒤에 보면은 교만할 그런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교만할 건덕이라도 좀 있으면은 뭐 그래도 뭐 유세할 만하다 뭐 이렇게 좀 수긍이라도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지금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데려나왔더니 이제는 물에 떠내려가는 거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지경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요? 교만한 사람은 낮춰야지요.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을 시켜야 되거든. 고생을 아주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군대 가서 남자는 적어도 최하 3년 이상은 좀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가자마자 와요, 이상하게. 좀 고생을 해야 이게 선배도 알고 이게 나이 든 사람도 알고 이게 아류위를 알고 이게 뭐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게 없다니까. 이제는요, 어른을 막 패기도 하고 뭐 댐배 들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면 와도 패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요즘은 애들이 뭐 담배 뽀금뽀금 피운다 가가지고 어른들 말했다가는 혼나요. 그래서 그걸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독일에 이제 히틀러가 있었잖아요. 이 독일의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 같은 데서 히틀러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후대에 이런 괴물 같은 인간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 독일이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괴물 같은 히틀러를 온 이 독일이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이 총통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괴물 같은 일을 하리라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이 독일에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가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제 이 독일이 성숙치 못해서 그렇다. 성숙치 못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을 성숙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히틀러한테 쏘가가지고 히틀러가 이 나라를 갖다가 온통 이렇게 말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교육 방법이 틀렸다. 주입식 교육을 이제는 절대로 주입식 교육은 못한다. 그리고 모두가 다 토론을 하고 이제 모두가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의 좀 성숙한 이런 사람으로 자기 나름대로 객관성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관식을 다 이제 주관적인 이런 그런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토론형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라는 게 뭔가, 이걸 토론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정치를 가르친 거예요. 정치를 그렇게 가르쳐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양쪽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민주주의, 한쪽은 이제 사회주의, 이렇게 갈라가지고 서로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나쁜 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주간은 그렇게 하고 한 주간 또 바꾸는 거예요. 한 주간 자기들이 민주주의 했던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이제 또 사회주의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가지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지도자를 잘 뽑으려면은 국회의원 한 번 했던 사람은 이제 만약에 이 국힘당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국힘당에 못 나오게,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에 나오게, 민주당 했던 사람은 무조건 다음에는 저기 나오게, 국힘당을 나오게,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이 장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한쪽에만 매몰되면 그쪽에 자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쪽에 대한 거는 이제 완전히 이데올로기처럼 이렇게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객관성이 없어져요. 자, 제 생각이고 그거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장점이 있거든. 이쪽에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장점이 있는데 계속 한쪽에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이쪽에 좋은 점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마음이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6.25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러면 이 민족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이 조정의 싸움이 있어요.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다 계속 싸워왔어요. 그래가지고 6.25의 비참한 것도 겪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일본에게 또 당하고, 사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서로 정치에 이렇게 완전히 정치 때문에 한 사람이 희생된 거예요. 그 사람을 진작부터 해가지고 잘 준비했더라면 우리가 일본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도 있었어요. 그 좋은 사람을, 그렇게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충신을. 이게 오래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왔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 했던 사람은 국힘당 했던 사람은 민주당. 이렇게 서로 하면 서로 좋은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을 잘 알고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면 고맙다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는 거 다 봤으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걸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겉으로만 보고 그냥 발길을 돌려가지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 그렇게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뒤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절 말고 2장 3절, 신명기 2장 3절. 2장 3절. 이제 38년이 지났어요. 이제 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북으로 가라는 그 얘기는 요단강 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나가라는,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이제 그 못 들어간다 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황하던 그들을 이제 북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단강 지역을 통해서 가라,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요단강 바로 건너면은 거기 어떤 부족이 살고 있냐면, 맨 밑에가 에돔이 살고, 그 다음에는 또 모압이 살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가 암몬이 살아요. 근데 여기는 너희들이 절대 이 사람들은 손대면 안 된다.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에돔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는 전부 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핏줄이에요. 같은 핏줄이에요. 거기 손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께 다 줬다 그 얘기예요. 저 밑에서 아모리 사람 그 시온 왕 아모리 그 옥을 죽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싸워도 하나님께 그냥 뒀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 사람 땅 뺏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2장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압 그 땅도 뺏지 말고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같은 이렇게 모든 이제 이스라엘이 같은 핏줄이니까 이들은 손대지 마라. 이제 그 얘기예요. 아무 땅이나 쳐들어가 가지고 뺏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몫만 네가 차지하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느 땅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 12지파가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준 거. 그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몫이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께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 땅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옆에 이제 같은 그 핏줄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내라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같은 조상들이 같은 핏줄이니까 너희들은 잘 지내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사서 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축복해라 그 얘기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으로 다 사 먹으라는 거예요. 물도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다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도 돈을 줘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사 먹으라 그랬으면 사 먹으려면 하나님 돈을 줘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니까 사 먹지요. 그 하나님께도 돈을 다 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 돈 필요할 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주면 얼마나 좋아. 다른 걸로 주지 말고 달러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한 이렇게 이렇게 주지 말고 한 다발씩 집집마다 오늘 저녁에 철에 나온 사람들에게 한 바달씩 달러 돈으로 그냥 이렇게 아멘도 안 하네. 안 될 줄로 확실하게 믿고 아주 아멘도 안 해. 아니 하면 또 줄 수도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떡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사 먹으라잖아요. 사 먹으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을 풍성하게 줬다는 그 얘기예요. 돈을 주니까 그들이 이렇게 다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해초리로 된통 맞고 집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계속 잘못하는데도 복을 주실까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피 묻은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수도 있고 잘못이 있어도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러면 아무것도 안 줄 텐데
이들이 부족함이 없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2년이 이제 됐는데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은데 이들의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자, 이렇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사정을 다 알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들의 사정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각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뭘 하나님께 알려주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주일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피곤한 내 모습도 알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원통한 것도 알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 길이 숨겨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겨지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했는데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다는 그 얘기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들이 사실은 지금 벌 받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버렸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지성소 거기 있었거든요. 법궤가 함께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주 험한 곳이에요. 그런 데서 어떻게 이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모든 걸 공급해 줬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가보면은 거의 한 90몇 프로가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잘 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그 광야를,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최고 특산품들이에요. 과일이 넘치게 나와요. 최고로 비싸게 수출돼요. 그거는 아주 비싸게 최고의 상품 쳐줘요. 최고의 과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에 그냥 그 야자수 나무가 그냥 시퍼런 야자수가 확 우거지게 그렇게 놨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있었는데 부족함이 없게 줬다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도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럼 하나님께도 돈을 줬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넉넉하게 사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 백그라운드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필요한 대로 쓸 줄 알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죽다 살아났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거절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줬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궁장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런데 계속 복을 주고 부족함이 없게끔 그런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었다 그 얘기예요.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다는 그 얘기예요. 자, 민수기 2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의 허물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봤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이 주님의 피가 묻은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그냥 가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그들이 갔다 와서 고백하기를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주님과 함께하고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갈 때는 비참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는 형통했어요.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지만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곳에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사막에 떨어졌든지 어느 산 속에 떨어졌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받으면 기뻐한다고 했다. 우리가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임직식을 놓고 기도하고, 자,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내가 이번에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에 내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서 크게 쓰임 받고 크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음으로 큰 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놓고 우리가 같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